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0절에서 2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중에 시내산 앞에까지 와 있죠. 시내산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았고 그에 따라 언약식, 결혼식도 체결하였고 이젠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 집, 즉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지만 이 성막 건축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신혼집에 결혼하여서 신혼집에 부부가 들어가면 그 집 인테리어를 할 때 기획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안방은 어떻게 꾸미고 거실은 어떻게 하고 벽 색깔은 무엇을 하는지 막 세세하게 말씀하시듯이 말씀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치수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25장 9절 말씀에 나와요. 25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들려주셨는지는 이제 추측이 분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장 40절에도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31장까지 보면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야 해 라는 말씀이 한 4번 정도 등장해요. 중간에 곳곳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꼭 자신이 보여준 대로 명령한 대로만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인테리어의 취향이 있으신 걸까? 혹은 이렇게 안 하면 나 너희랑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얕은 의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처절한 복음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봐왔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가던가 아론과 함께 올라가던가 지도자들 함께 올라가던가 근데 꼭대기에는 결국 모세만 가던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비유를 들었지만 어때요?
타오르는 불꽃에 다가가는 가녀린 나비와 같아요. 혹은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에 여러분 불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를 놓는 순간 사그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죄인이 어떤 대책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곧 소멸, 죽음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이 모양대로 지어야 해. 내가 말해주는, 내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성막을 지어야 해. 이거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자 혹은 하나님의 취향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해를 입지 않고 죽지 않고 그분과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최고의 안전장치이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최근에도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가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래도 6년 정도 와 오면서 가끔 저를 보시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야, 신목사 너는 참 목회 편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연말에 다들 바쁜데 저는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연말이 되면 뭐가 있어요? 성탄 감사 예배, 발표회, 혹은 마지막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편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참 저 교회는 다니면 저런 건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임들을 왜 하지 않을까요? 성탄 감사 예배, 부활절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송구영신 예배. 제가 편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들 바쁘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서 안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하시지 않은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교회가 합의해서, 그죠? 전통 가운데 드리는 예배라고 저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12월 25일 날 성육신을 기념하며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1년의 마지막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니 그 날이 주일이 아니어도 12시가 땡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때에 어떤 교회는 중간에 카운트다운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제가 아주 가까운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중간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교역자들이 나와서 12시에 딱 짠하고 인사를 드리고 뭔가 광고를 하더니만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1년의 마지막 날은 다 같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첫 시간 영영시를 드려야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실 교회가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성탄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 때 교회 전통 가운데 생겨난 것이고,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배예요. 특별하게. 교회 전통 2000년 역사에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어때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게 교회의 전통에 너무 많았구나. 성경이 명하는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이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저 편하려고 여러분 한 번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우리를 괴롭히고자 맨날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이 죄인이 모이는 곳에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레 무엇인가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성탄, 그 모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예배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성탄 감사 예배가, 부활 감사 예배가 연이 계속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날 자체가 우상화가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날에는 특별한 뭔가 힘이 있는 것 마냥, 그 날을 지켜야만 뭔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주시는 것 마냥 이제 그 날이 먼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사실 성탄절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휴일처럼
트리가 우선이 되고 산타가 우선이 됐잖아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날과 절기를 경계하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즉, 교회가 1000년을 해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날과 절기를 폐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운영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우리 교회도 이제 6년, 7년이 돼가다 보니까 정담은 교회만의 전통이 생겨나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마치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어때요? 우리 정담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의회 같은 거 하거나 총회할 때 그것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없는지, 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돌아갈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예배 때 시편 찬송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들은 그렇게 시편을 가사로 해서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장로교회 정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이 무조건 이걸 하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는 어때요? 장로교회 정치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의 교회 운영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인 거잖아요. 목사가 주인 되지 않는 교회,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교회, 사제주의를 경계하고, 그게 단순히 저의 취향이나 혹은 여러분의 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그렇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정치 원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도 망쳐버려요. 나 자신을 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니 되도록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시시때때로 돌아보는 것이죠. 다시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어디가 있었을까? 다시 그 원리로 돌아가서 순복하며 실행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아마 한 2-3주 정도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히 지침하시는 이 내용들을 마냥 지루하게만 여길 수 없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세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괴롭히려고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더 복된 시간을 보내고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하고자 내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제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똑같이 성막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구들을, 오늘 3가지 기구를 살펴볼 건데, 이 3가지 기구를 살펴보면서 여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 기구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가장 먼저 여기 보면 궤, 상자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남성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끝에까지의 이 길이를 얘기해서 보통 요즘으로 보자면 45cm 정도를 의미합니다. 45cm 정도. 그럼 이 궤의 크기를 대략 한번 생각해보면 가로 115, 세로와 높이가 한 70cm 정도, 이 정도 되는 좀 큰 어떤 여행용 트렁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22절, 이 상자를 증거궤라고 이름을 붙이세요. 증거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보면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기서 증거판이 뭘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뭐가 있어요? 2 돌판이 있죠. 아마 이 2 돌판은 십계명을
한 돌판에 다 적고 한 돌판에 다 적어서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이스라엘 것으로 아마 요즘 연구 결과로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고대 근동의 조약이 언약을 맺을 때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두 돌판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이 두 돌판이 이 증거궤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증거물로서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궤 그리고 언약이 들어있으니 언약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이 지금 16절까지의 설계를 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이 증거궤의 설계를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이 상자의 치수나 재료, 뭐 조각목으로 하고 금태를 둘러라 막 이런 건 세세하게 언급하시는데 정작 이 상자, 이 언약궤를 덮어줄 뚜껑에 대한 언급이 아직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뚜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죠. 문제는 이 거룩한 성품이 뚜껑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이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법이 여러분들을 바로 비춘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1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만 빚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세요. 속죄소. 18절 이어서 보면 이게 그룹 둘을 양쪽에 배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은 신천지에서 이게 무슨 뭐 그룹, 우리 소그룹, 대그룹 이런 무리 짓는 모임이라고 얘기해서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본문인데 그룹은 여러분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그래서 이제 속죄소 뚜껑에 보면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얼굴을 여기를 딱 보고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딱 양쪽에 서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상상해서 다들 그림이 나오지만 양쪽에 천사가 날개가 감싸고 있는데 그럼 이 속죄소가 무슨 의미이냐? 이게 이 속죄소를 왜 만드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상자 안에 증거판을 넣어서 그 두 돌판을 넣어서 그 위에 뭘 얹으라고 하세요? 속죄소. 마치 뚜껑처럼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속죄소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어원을 보면 덮다라는 단어예요. 덮다. 여기서 우리가 이 속죄소의 기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속죄소 뚜껑은 단순히 상자에 들어가는 뭐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생각해봤지만 만약 이 속죄소가 이 안에 담긴 증거판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그대로 비침을 당해서 더 이상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속죄소는 우리에게 은혜의 덮개의 역할을 합니다. 은혜의 덮개 역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때 대제사장만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할까요? 이 속죄소 뚜껑 위에 그날 잡았던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날 잡았던 제물의 피를. 마치 하나님과 언약식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의 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그 누구도 의인이라 칭함받을 자가 없기에 그런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법을 덮고 있는 그 피를 보시고는, 정확하게는 그 중보자의 피를 보시고는 너희의 죄는 내가 덮어주겠다, 가려주겠다 말씀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 속죄소 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에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바로 그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으로만 우리와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사르르 소멸되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 자체로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의 생명과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결코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의 방편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비의 자리, 바로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법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비가 그 법을 덮은 그 자리에서 너와 대화하고 너와 교제하고 너와 말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다들 각주가 달려있죠. 속죄소에 각주가 뭐라고 달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은좌 뭐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증거궤는 성막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제가 성막에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그림을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울타리가 가장 바깥에 있고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마당 뜰. 거기엔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가 있어요. 거긴 다 덮여 있어요. 그 건물 안에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가장 안쪽에 있는 도구예요. 거기다가 또 그 위에 있는 속죄소는 더 은밀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맨 바깥부터 울타리부터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심지어 그 언약궤부터 만드는 걸 왜 설명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령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심령 깊숙한 곳에 무엇이 놓아져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의 외양을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봐도 너희들 어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 음향시설은 잘 갖춰져 있니? 엘리베이터는 있니? 주차장은 잘 되어 있니? 프로젝트는 나오니? LED 화면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가장 많이 보이고 가장 관심 있는 것일지 몰라요.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때도 어떻습니까? 학력을 보고 회사를 보고 연봉을 보고 이런 세상의 높고 낮음에 주력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삶의 가장 중심,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이다. 즉 너가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너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너의 연약함을 덮는다는 것, 내가 너의 모자람을 덮는다는 것, 내가 너의 죄악됨을, 부족함을, 너의 실패를, 지금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비천한 현실을 나의 자비로, 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요, 본문 14절을 보면 조금 더 나타납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시면 이 언약궤에 보면 채라는 게 있어요. 채는 봉 같은 거예요. 근데 상자, 이 언약궤 상자 4발 아래쪽에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이 고리에 채를 딱 매둡니다. 근데 15절 말씀이 특이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둬라, 빼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언제든 빼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언약궤가 여러분 손으로 그냥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우사라는 제사장이 소 마차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언약궤가 기우뚱거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나름 자기는 선한 의도로 탁 잡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성물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항상 채를 꿰놓고 급할 때 이동하더라도 채를 들고 이동해라. 또 하나 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니 뭐예요? 얼른 들고 이동해서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척박한 광야길을 나도 너와 함께 따라 나서겠다. 늦지 않고 따라 나서겠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처절한 일상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내가 나의 자비를 베풀겠다. 거기에서도 내가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 끝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채를 고리에서 빼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도 혹은 우리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공의롭게 행하시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당신의 피로 덮으사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심령의 가장 깊숙한 그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돈으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고 있으십니까? 혹은 세상의 성공입니까? 혹은 남들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이 자비의 언약궤, 이 속죄소의 은혜, 이 시은좌를 여러분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죄하는 수많은 죄악들, 그 숱한 세상의 시선들을 다 덮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의 가장 깊은 심장부인 지성소에 놓이는 이제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어요.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얘기하죠. 사실 쉽게 찢어질 수 있는 휘장은 아니에요. 아주 두텁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걷고 나와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진설병 상에 대해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조각목으로 상, 밥상 같은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이냐면 30절에 보시면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 진설병은 말이 좀 어렵지만 한자로 보면 그냥 상 위에 진열해 놓은 떡을 의미해요. 상 위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빵, 상 위에 진열해 놓은 빵, 떡. 근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이 히브리어가 레헴 파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레헴은 베들레헴에서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빵집인데 이 레헴은 이제 떡이에요. 떡을 의미하고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예요. 얼굴의 떡, 진설병.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놓여있는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놓여있는 떡. 그럼 이 떡을 왜 성소 안에 항상 둬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떡이 안 상할 수가 있습니까? 빵은 다 상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치우고 새 떡으로 갈아 꼈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성소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드시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떡을 진열해 놓나 보다 싶어요. 이게 우리 정서에 더 가깝긴 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유교적인 제사상을 차릴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제사 다 끝나면 제사들이 차린 사람이 먹긴 하지만 누가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조상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성스럽게 차리잖아요. 당시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주 그냥 산의 진미를 그럴싸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발 이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이번에 추수 때 수확을 많게 해주세요.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이 제사상, 이 떡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신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아주 인간 입장에서도 아주 귀찮고 피곤한 종교적 의무로서의 식탁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이 떡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방 신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냐라고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이 식탁은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지난번에 시내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어요?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서술하죠.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음을 온 천하 앞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진설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드시라고 챙겨드려야만 하는 그런 종교적 의무로서의 상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상은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려주신 상, 그 떡을 먹는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성찬의 식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식탁, 자비의 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진설병 상 위에 떡을 몇 개를 두냐면 정확히 12개를 올려놓으라고 해요. 이 12개는 뭘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즉 내가 내 얼굴 앞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아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먹이겠다, 내가 입히겠다, 내가 돌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증이에요. 그렇기에 이 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뇌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너희들 새해를 살아가는 그 마음에서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있지? 아니야. 내가 내 얼굴 앞에서, 내 뒤에서가 아니라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돌보고 먹이실 거야 라는 공급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혹시 교회 나와서조차, 오늘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지, 혹은 질병 안 걸리고 또 먹여 살려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나오셨다면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헌상,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을, 그 일부를 내가 오늘 드립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제 관련해서 다음 세 번째로 등잔대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번에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등잔대는 진설병상 바로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는 성물, 기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불을 켜두는 등잔대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 등잔대 이미지를 아마 지나가면서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여기서 지금 다 설명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줄기가 있고 왼쪽으로 세 줄기, 오른쪽으로 세 줄기. 그래서 총 몇 줄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 금촛대라고도 하고 7 금 등잔대라고도 합니다. 여기 위에 이제 촛불, 등이 다 켜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여기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성소에는 일단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제사장은 이 안에서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진설병도 새떡으로 갈아놓고 해야 됩니다. 이 등불도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 성소의 공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만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창문이 없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안이
마치 암막 커튼 치듯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를 보면 돌고래 가죽, 해달 가죽 막 이런 걸로 덮어요. 그러면 여러분 방수도 되지만 철저하게 암막이 됩니다. 빛도 절대 이런 커튼처럼 저런 커튼처럼 새어 들어오지 않아요. 즉 이 등잔대가 켜져 있지 않고서는 어때요? 이 성막 안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자신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이 등잔대, 이 생명의 빛을 항상 켜두신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봤을 때 진설병상을 통해 먹이시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앞길을 이 등처럼 비춰주기도 한다,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등잔대의 모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33절과 34절 한번 보세요. 본문 33절과 34절. 이 등잔대의 모양을 뭘로 만들려고 해요? 어떤 형상으로? 살굿꽃 형상, 살굿꽃. 그럼 왜 하필 살굿꽃일까 싶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해요. 샤케드. 근데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샤케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샤카드라는 발음에 지키다, 깨어있다 라는 단어예요. 샤카드, 샤케드, 샤카드, 지키다, 깨어있다 라는 의미예요. 이걸 이 등잔대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설레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엔 또 어때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한 치 앞 내일을 알지 못하겠어요.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마음 한구석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떨려와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등잔대와 같이 항시 너희의 앞길을 비추며 인도할 거야. 근데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샤카드,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마치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이 샤카드라는 단어는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쓰여요. 용례가. 모두가 자더라도 나만은 깨어서 너를 지키고 돌봐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이 살구나무가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빨리 꽃을 틔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다른 나무들을 서둘러 깨우듯이, 그래서 마치 자신은 겨울 내내 겨울잠을 자지 않은 것 마냥 항상 나는 깨어 있었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가장 이른 시기에 꽃을 틔우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 샤케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 앞날을 비추시는 등잔대와 같은 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신앙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때에도 그분만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다시금 흔들어 깨우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파수꾼과 같은 분.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손수 설계하신 세 가지의 거룩한 기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모든 실패, 내 모든 죄악들을 자신의 보혈로 덮으시는 언약궤, 시음좌, 속죄소를 보았고, 내 일상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는 진설병상을 보았고, 내 인생이 어두울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에도 밤낮 깨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등잔대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자 만들라고 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설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이 이 광야 땅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혹은 나의 내면에서 나를 오늘도 상소하고 고소하는 그 소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다.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될 때 또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돌봄받는 그의 풍성한 상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다. 또 한 해를 살아갈 게 참 막막하고 어두워 보일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저 등잔대가 지금도 타오르고 있듯이 지금도 깨어 계신다. 나의 앞길을 비추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만 정신승리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의 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언약궤를 두시고 이 진설병상을, 이 등잔대를 단단히 배치하고 또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 낙인 찍고 내일의 떡과 앞날의 어둠으로 우리를 겁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자비의 속죄소와 생명의 떡상, 그리고 깨어있는 등잔대를 우리 심령에 배치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내 앞길을 밤낮 비추시는 그 주님의 세심한 배려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이 애굽 땅 가운데 불안에 매인 노예가 아니라 그런 중에도 주와 동행하며 안식할 수 있는 진짜 자유인의 평강을 우리들 모두가, 우리 정다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성막 안에서 세 가지 기구를 통하여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또한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 작은 마음, 분명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준엄한 정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속죄소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결핍과 앞날의 어둠에 겁먹는 노예가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밤낮 깨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신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